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잘 사는 인생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은 비움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낼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는데요. 자, 두 번째로 비워진 그 자리에 동일한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새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이제 비우고 거기에 다시 채웠다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때때로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남을 주기 위한 걸까요, 과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을 매우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앞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 너의 앞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라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요? 남을 위한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삶이다, 이 말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은요, 다른 누군가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비워낸 우리의 심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채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흘려 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새롭게 채워지고 그리고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10일간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받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이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했을 때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들의 삶은요,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세상적인 것들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빈부의 격차가 확실했어요. 누군가는 여유가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찬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요, 식사를 하고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식사를 예배 안에 넣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찬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채우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변화요? 모든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삶의 변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비워진 내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빈 모든 심령 안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